생일 잔치도 하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참 제목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인데, 이 시대에 정말 기이하다 그러면 좀 놀라운 그런 얘기죠.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위증죄에 대한 우리 그 전에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죠. 위증죄에 대한 그런 선거가 있었는데 무죄다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냐면 그 친구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죄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조금만 찾아보면 이 사람의 얼마나 악한 일을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무 이제 그분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뭐 미국이 여러 곳이 이제 살기 좋지만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살기 좋거든요. 10월 달에 인디안 썸머 그래가지고 잠깐 좀 더운 때가 있고 나머지는 진짜 항상 봄 가을 날씨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곳인데, 그리고 근데 이제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지금 아주 그 번화가에 그 노숙자들이 그냥 넘치고, 해가 떨어지면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이틀 전 거 제가 샌프란시스코 모습을 잠깐 봤는데 다 이제 이렇게 번화가 중심가에 있는 상점들이 다 이제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들을 다 닫은 거죠. 왜냐면 1,000불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1,000불이면 14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막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140만 원 이하, 그러니까 130만 원어치 물건을 훔쳐 나오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순방하고 그냥 풀려나요. 그러니까는 잡지를 않는 거예요. 도둑으로 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이 가게 문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니까 이제 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기가 너무나 좀, 가게도 좋은 물건 파는 가게도 이미지도 나빠지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안 가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물을 뿌린 적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나와서 막 물을 막 뿌려 가라고 물을 뿌리니까 그게 이제 뉴스에 이제 올라가지고 막 그 가게 주인을 다 성토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여튼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너무 많죠. 중산층은 이제 세금이 40%나 되기 때문에 도대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라는 것은 이제 국경을 이렇게 어떻게 들어왔든지 이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온 거죠. 요즘은 이제 국경으로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했더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법 이런 입국자들을 다 자기네가 받아줍니다. 받아줘서 이제 보호해준다 이렇게 자처를 했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뉴섬 개빈이라는 주지사가 있는데, 이 주지사의 장인도 도저히 캘리포니아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텍사스로 이사를 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특권층 몇 사람들을 빼놓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주가 됐어요.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막 거리는 너무나 정말 쓰레기통이고 펜타닐 중독자들이 막 정말 이렇게 좀비처럼 다니고, 그래도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갱단이 미국의 이제 불법 체류자를 남쪽 국경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하답니다, 이 갱단이.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의 사람들을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쫓아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네가 점령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걸 건드리질 못해요. 그런 가정이 몇 가정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최근에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통령 후보대 온 그 사람이,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우리 청년부 왜 그러십니까?
J.D. 벤스라고 힐빌리의 노래라고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청년부 꼭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J.D. 벤스 이 사람이 이렇게 트럼프를 비난하고 처음에는 2016년 전까지는 트럼프를 히틀러다 그러고 막 비난했는데, 왜냐면 메인 미디어의 소리를 계속 듣고 좌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막 비난했는데,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이 돼가지고 정책을 펴는 거 보니까 너무나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알았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이제 완전히 친트럼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쓴 책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이제 오랫동안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트럼프 좌파 일색인 할리우드에서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를 뭐 히틀러다 그러고 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스토리를, 책을 이제 막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리우드가 이제 이 사람이 공화당으로 돌아서기 전이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이제 이 사람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 나오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정말 영화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에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 쓰레기통 같은 데서 비전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말 탑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유세할 때까지만 39살이었는데 이제 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이제 40살이거든요. 40살이에요. 40살.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이제, 그리고 그 전에도 아주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 오늘 제가 하는 얘기도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그렇게 갱단이 들어가서 불법 침입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 내어쫓고 이렇게 점거하는 거, 어떻게 미국 땅이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콜로라도주는 민주당이거든요. 콜로라도 주지사는 제가 이제 미국에 관심 있어가지고 오늘 미국 얘기만 드려야 하는데, 콜로라도 주지사는 동성 연애자예요. 게이예요. 왜냐면 콜로라도는 100% 우편으로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 부정 개표를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편 투표만 하니까, 자기가 직접 우편을 받아서 이제 하니까 모르죠. 지금 이제 11월 5일 날 미국 선거가 끝났는데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개표를 해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이 아닌.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콜로라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뭐 몇 가정밖에 안 되는데 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말이 통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상식이 통하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체자를,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콜로라도에서 이제 그 주지사가 뭐라냐면, 나는 감옥에 가는 일이,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게이 주지사가. 그랬더니 이제 톰 허먼이라고 아주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이번에 이제 국경 수비를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이제 선거 이후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그 연설문을 처음 보게 됐어요. 두바이에서. 밑에 이제 연설하는데 밑에 이제 한글 자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설문을 딱 봤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고,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 왜냐면 그 전에 그 클린턴이라든지 그 전에 있던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오바마는 무슬림이에요. 이렇게 무슬림이고, 이 사람은 이제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죠.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그래가지고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란의 미군 병사들, 미군 군인 5명인가를 이렇게 데려오는 조건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이란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기도 아니고 공군 수송기로 현찰을 얼마를 넣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북한에다 이렇게 돈 갖다 준 사람 있죠. 그거 보고 흉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찰을 가득 해가지고 이란으로 보내가지고 이란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은 원수지간이거든요. 이란은 언제나 이렇게 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욕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줘서 이란이 핵무장을 하게 한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가 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다 열어놔가지고 2,500만 명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2,500만 명. 미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다 펼쳐져 있고, 깽단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젊은 군대에 갈 만한 나이에 사람들이 국경을 들어오는데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이 뭘 갖고 들어왔냐면 중국 국기를 들고, 커다란 국기를 들고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와. 여러분, 난민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가 괴롭기 때문에 미국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든지 불법이든 합법이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한다고 깃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누구겠어요? 군인이에요. 중국 군인들. 중국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차하면 이제 미국은 총기 이렇게 다 사고팔 수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은 중국이 이제 미국 내에서 내란을 선동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근데 바이든이 그렇게 문을 열어줬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망하게 하는 정책을 피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된 나라예요. 500년 동안 써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잠가놨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첫 번째 2016년 대통령 됐을 때 그거를 열고, 그래가지고 석유를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돈 받고 러시아에서 가스 사오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독립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도 굉장히 싸지고 경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 첫날 그거를 잠가버리고 환경 오염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다 사오는 거예요. 러시아에 사오고 중동에서 사오고. 여러분, 이거 미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미쳐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쳐있냐.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기이한 세상이다 이 제목을 붙였는데, 그런데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통령으로 어떻게 경제를 발전을 하고, 어떻게 국경을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트럼프에 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결혼도 3번이나 하고 이렇게 너무 재벌이니까 나하고는 거리도 멀고 무슨 모델 비즈니스하고 나하고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라 싶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정말 소망이 제 안에서 막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위해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름을 많이 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니나 충만교회 사람들 다 아는 제가 트럼프 광팬이라고, 나는 애니 말씀 기도학교의 광팬, 트럼프의 광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말을 하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너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와서 제가 잘 아는 어떤 선교사님 남편은 좌파예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아주 그냥 여기서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막 입에 험한 말, 온갖 거짓말 방송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방송을 들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또 이제 설교도 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며 교회를 얼마나 멸시합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이 자기의 유명세를 위해서 이제 거짓말도 막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 정권에 이제 아부하고 저 정권에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 중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좀 주면서 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우리 상봉형제한테 돈을 100만 원 줄 테니까 여기 뭐 이렇게 군 마트에 가서 뭐 라면 하나를 훔쳐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은 상봉형제 그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상식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냥 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막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정말 무서워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그거 좀 잠깐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저 때문에 혹시 안 보이십니까? 괜찮아요? 제가 키가 작은 것도 도움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사 29장 9절인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 덮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선견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종교 리더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다 소경이 됐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봉한 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봉한, 그러니까 덮여진 책이야.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이거는 봉해진 거예요. 이거는 덮여진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사람이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전 선교사로 선교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들끼리 자기네게 개척한 교회 가지고 막 경쟁을 해요. 그 미친 거죠. 하나님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려면 이 교회도 잘 되고 내 교회도 잘 돼야 되는데 서로 경쟁을 해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이 받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목사님이신데 목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봉한 책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거죠. 잠든 영을 다 잠들게 하는 영을 덮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말씀 펴고 읽으실 때 여러분 잘 말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봉한 책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봉한 책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거를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봉한 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글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이 덮어버려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나는 글자를 몰라서 모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1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입으로는 찬양하고 입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다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주일날은 메시아 예배를 드리고 뭐 무슨 행사가 있으고 뭘 하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람의 관습이나 뭐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 봉한 책인 거예요.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기이한 일이 뭐냐? 대통령이 조금 전에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열심히 망하게 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에게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선교사님들이 선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 어떤 자기 사역, 내 사역, 내 뭐 이렇게 교회 이거 모른다는 거죠.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이 없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선교사님, 목사님 얘기하니까 남의 일 같죠?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여러분을 키워주신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계시냐고 묻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저 고등학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지 모르셨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 노릇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내는지를 몰라. 자, 자녀가 자기 위치를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그 가정의 맨 꼭대기에 가 있어요. 가정에서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애들 필요를 따라 의사결정을 해요. 애들이 꼭대기에 가 있어. 위치가. 나중에 애들이 그 여름만큼 커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꼭대기 노릇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안 통하잖아. 저렇게 애기 때는 통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갈등들이 막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사라지는 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와 있거든. 잠깐 보는데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뭐 목사님들하고 뭐 대화가 안 통한다. 요즘 이 시대에 청년들이 어떤 그런 문제들을 교회가 다뤄주지 못한다. 다 너무나 이상한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청년들이 하나님을 왜 떠나는가? 예수 못 만나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교회가 문제가 많더라도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는 거지. 그거를 주님 다 빼놓고 무슨 환경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너무 노인들 위주로 하고 전통적이고 청년들의 필요를 알아주지 못하고 채워지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이상해져 가는데 이상해져 간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빨리 돌이켜야 될 시점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돌아가도 돼요. 그렇게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근데 지금은 천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다 기이한 거예요.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이한 건 뭐냐? 정상적인 어떤 결정을 하거나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 특별하게 보이는 시대가 됐으니 이것처럼 기이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이제 가장 기이한 거는 이런 건데요.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교회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기도학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그냥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으실 필요 없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DNA를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시아자매님은 어머니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젊으시고 너무 잘생겨서 청년 하나 왔나 보다 그래. 어떤 사람은 어머 우리 시아자매님 왜 저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를 사귀는 거야, 그런 사람. 아버지의 DNA가 시아자매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DNA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여기 새창조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런 규절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낳은 우리도 영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동의하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영의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DNA 속에는 말씀, 사랑, 영광, 공의, 생명, 은혜, 긍휼, 진리, 선하심, 빛, 거룩, 지혜, 총명, 위엄, 권능 등 무한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DNA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인데 우리 영은 예수 믿는 순간 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영은 예수 믿으면서 계속 변화되고 계속 성숙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완전한 상태가 돼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혼도 가지고 있고 지정의, 지식, 또 정서적인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혼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러 번 보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혼과 육체는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즉시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은 완전히 하나님의 DNA를 가진 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막 기도하고 강의도 하고 저를 보건데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DNA가 그렇게 DNA를 갖고 있으면 능히 할 수 있어야 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거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도 그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하나님스럽지 않은가? 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하늘의 시민스럽지 않은가? 나는 어떻게 보면 땅의 문화를 더 많이 닮아 있고 땅의 것에 왜 더 많이 닮아 있는가? 왜 내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DNA가 줄 이것들을 펼쳐내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같이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이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스럽지 않은 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제일 기이한 거예요. 대통령의 나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더 이상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스럽지 않은 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제일 먼저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목소리 높이는 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의 혼은, 성경은 얘기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이 영을 계속 저항해요. 계속.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까 영과 육신 하면은 혼과 육이거든요. 영과 육신은 언제나 싸워요. 영은 하나님스러워 하나님의 DNA를 가득해 하나님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육신은 이 세상 보이는 걸 따고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리로 끌려가는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서로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해요.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싸움이 있어요. 내 영이 강하면 나는 하나님스러운 삶을 살 거예요. 내 육신이 강하면 나는 이 세상의 육적인 사람으로 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은 그냥 여기서 평화협정을 맺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누구 하나 망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 로마서에는 반드시 사망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육신이 강해가지고 우리의 영을 소욕을 이겨. 그리고 그냥 대충 세속적으로 교회는 다니니까 뭐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나이 때 이거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있어요.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아니구나.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혹시 이것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로마서 12장 2절.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뒷부분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이 지금 직장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결혼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이 뜻을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나이 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이 말씀. 나도 마음이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고 싶어요. 문제는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그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알아요 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도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셔야죠.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영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왜? 영은 완전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영은 완전해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오늘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좀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셨죠.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DNA를 다 가진 존재라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이죠. 저와 여러분 영이에요. 아멘.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의 DNA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내 영은 어떤 존재죠?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이십니까?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영은 빛일까요? 아멘이죠. 여러분 내 영으로 내 마음을 비추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어려운데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도 우울증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아요. 내 영은 빛이고 내 영은 사랑이고 내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 영이 내 혼에 내 육체에 영향을 끼치면 내 혼과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캠퍼스 안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 안의 문제, 가정 안의 문제 다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 영은 완전하다. 내 영은 하나님의 빛이다. 내 영은 완전한 빛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은 불이에요. 다 태워버리는 불. 죄를 태워버리는 불.
내 영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뭐 두루뭉실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많이 이렇게 방향을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 영을 강하게 해. 내 영이 힘이 있어야 돼. 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육체의 영향을 끼치면 강해야 돼. 방언 기도는요, 영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다게 하는 말은 틀렸어요. 비성경. 영은 원래 강해. 근데 영은 강해도 여러분 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빛을 알려면 스위치를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내 영이 갖고 있는 강력한 능력에 스위치를 올리는 게 필요해요. 스위치를 올리는 게 뭐냐? 그게 방언기도라고 얘기해. 방언기도. 방언기도 계속하면은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다음 멈추면 또 이렇게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면 스위치가 켜지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치 전원의 스위치를 계속 올린 상태처럼 내 영이 이렇게 시동을 딱 켜놓은 것 같아요. 자동차 부릉부릉부릉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쌩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동력을 준단 말이에요. 내 영이. 그래서 내 혼과 내 육체가 내 영을 거스리는 것들을 내 영이 아주 쉽게 두들겨 팰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 많이 하고 계속해서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랬죠.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거. 바쁘니 시간 있을 때 묵상.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냥 세상 육신을 따라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우리 교회는 또 통독하면은 3만 원짜리 롯데 상품권도 주잖아요. 롯데마트 상품권. 상품권 받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시간을 쪼개서. 저는 이제 여러분 나이 때 말씀 참 많이 읽었거든요. 말씀이 완전히 미쳤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불리한 세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그때 핸드폰도 없었고 우리는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그냥 책 읽는 게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렇게 영상 보는 게 쉽기 때문에 영상을 너무 많이 보면은 글자로 읽는 게 굉장히 그게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핸드폰을 덮어놓고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 방언기도 많이 하는 거, 뭐 방언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묵상이든 통독이든 계속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20대 때 성경을 막 미친 듯이 읽었어요. 30대까지. 그때 읽은 성경은 읽으면 이렇게 그냥 다 입력이 돼. 읽으면 다 기억이 나. 근데 지금은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지금 젊을 때 말씀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냥 뭐 암송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많이 읽으세요. 저는 암송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많이 읽으면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머릿속에 다 그냥 암송처럼 들어와요. 많이 일으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을 강하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내 혼과 육체를 또 약화시켜야 돼. 내 혼과 육체를 약화시키는 분이 혼과 육체가 하는 일은 죄 짓는 거예요. 혼과 육체는 죄 짓는 일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약화시키냐? 죄를 지면 한 가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져요. 그리고 육신은 죄를 밥으로 먹고 살아. 그리고 강해져. 그 다음에 죄 짓는 거는 더 쉬워져. 여러분 경험도 많죠? 그래서 2번, 3번 죄를 지면 그 죄를 짓는 것은 나중에 더 쉬워져. 왜냐면 육체가 강해져가지고 죄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강력해져. 그럼 이것을 어떻게 육체를 약화시키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육체의 그 죄성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육체가 힘을 쫙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많이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 회개를 만약에 죄가 생각나거든. 밥 숟갈을 딱 먹었는데 죄가 생각이 나면은 씹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해라. 밥 퍼놨어요. 이렇게 회개는. 회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생각이 못 하거든요.
여러분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 즉석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했는데 또 그랬어요. 또 회개하세요. 또 그랬어요. 또 회개하세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 냄비 뭐 라면 끓여 먹고 물 끓여 먹다 태워버린 적 많이 있으시죠? 계란 삶다가 냄비 태워버리고 뭐 찌개 끓이다가 딴 채도 냄비 어때요? 이렇게 안 닦여지죠? 막 수세미를 했는데 여전히 거뭇거뭇해. 그래도 계속 닦고 또 놔뒀다가 힘드니까 좀 지난 다음에 또 닦고. 여러분 냄비 설거지 안 하시나 봐요. 감동이 없으시네. 계속 닦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안 지워질 것 같은 우리 신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안 지워질 것 같은 그게 싹 지워져요. 여러분 회개도 그래요. 이게 지속적으로 나중에는요 내가 그걸 끊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냥 사라져요. 내 관심도 사라지고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가치를 두는 건데 가치도 사라지고 관심도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탐대해져요. 절대로 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계속 주세요. 근데 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서 사망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나와 개인적인 죄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개입하게 하셔서 폭로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회개해요. 왜? 수치스럽거든요. 부끄럽거든요. 회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자, 죄가 폭로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사건이 복잡하게 되고 수습해야 될 자리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때그때. 예, 그때그때. 제가 우리 선교사들 훈련을 했는데 우리 김상일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훈련생으로 있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감추다가 그게 다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선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다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했어요. 봐라.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도 이렇게 좀 세월 지나면은 선임 선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높은 자리 유명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폭로돼가지고 한꺼번에 망신 다 당하고 회개할 거냐 아니면 오늘 이름도 없는 무명일 때 오늘 당장 회개할 것이냐 너희들 선택해라. 그랬더니 막 오늘 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회개하세요. 아멘. 그거를 미련하게 그거를 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쌓아놓고 마침내 다른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회개하고 그러면요 육신이 성령을 거스리는 걸 못해요. 뭔가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기 때문에 죄를 다루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아멘. 영은 기도로 강하게 만들고 육체는 약하게 하고 그래서 이 영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약간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세속화돼가지고 못 보죠. 우리 애기들은 옛날에 이혜경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막 무서워했어요. 왜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는 거. 하나님은 불이시죠? 이분 안에는 영이 말을 하니까 불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귀신들은 다 타버렸겠죠. 그죠? 질병도 다 타버렸겠죠. 그죠? 말씀 듣고 회복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보는데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왜냐면 너무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이렇게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여러분 즉시 회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영을 강하게 할지 여러분들이 환경에 찾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회개하라 할지 그때 회개하라 그랬죠. 그때 그 순간에 그냥 회개하세요. 그냥.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아주 습관처럼 만드십시오.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거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법도 없고 거룩해지는 법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비전에 있어요. 비전. 어떤 사람은 꿈을 꾸라는데 꿈을 가지고 뭐 꿈 어쩌고 어린이들 무슨 뭐 꿈동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이 뭐냐면 목표를 갖는 거예요. 목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뭘 얘기하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기이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스럽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이것은 기이한 거예요. 이거는 병든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초자연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어. 그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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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서 막 이렇게 뭐가 문제가 많은데 기도했더니 그냥 놔버렸어.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아멘. 공부를 아직 못하던 애인데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확 열어줘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잘.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열려진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비전을 가지세요. 나도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도전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자, 50년 동안 어떤 중보팀이 있었는데 그 중보팀은 금초대 중보자들이라고 불렸어요. 금초대. 여러분, 본당 들어갈 때 금초대 있죠? 그 굉장히 기름 부심이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 본당에 들어갈 때. 기억 안 나요? 그림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초자연적이네요, 정말. 어쨌든 그 금초대 중보자인데 이 사람들은 50년 동안 예배와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와 중보기도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1930년대 말 4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50년 동안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매주 4일 혹은 6일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저녁 6시나 7시경 모여가지고 보통은 1시나 2시에 끝나고 어느 때는 날이 밝을 때까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자, 이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전 세계 중보의 어떤 불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도 그 어떤 열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좋아하죠? 우리 금요일에 1시간씩 예배할 때 지금 너무너무 다음에 설교하지 말고 계속 막 예배 막 밤새도록 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아자매님 이렇게 워십 반주할 때 손가락 아프십니까? 안 아프죠? 몇 시간씩 할 수 있죠? 좋아하는 일은요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 금초대 중보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되게 천천히, 지금까지는 좀 바빠서 빨리 얘기했는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금초대 중보자들이 방언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진한 안개와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나 사람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천장에서 자주색 구름이 소용돌이 쳤고 예배실 안에서는 가끔씩 깃털들이 원을 그리며 떠돌아다녔다. 놀라운 사실은 천장에 떠있는 자주색 구름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열린 하늘이었고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천국을 향하는 통로가 뚫린 것이었다. 천국의 24 장로들이 그들의 예배 시에 자주 동참하였고 예배 중간에 천사들이 드나들었다. 어느 참석자들은 육안으로 천사들을 직접 보기도 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전혀 천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참석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어떤 천사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온 천사들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 한 분은 예배 시작 전에 평범한 옷을 입은 두 남자들이 회원들과 함께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 그 두 사람이 일어나서 회원들과 가볍게 작별의 포옹을 하고 나를 지나쳐 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자, 어떤 때는 천사들이 구름이 떠있는 천장 쪽에서 예배실 바닥 쪽으로 불꽃을 던졌다. 그것이 예배실 바닥에 닿으면 불꽃이 튀었는데 그 순간 나는 천사들의 발을 볼 수 있었다. 한 번은 3명의 여자 회원들이 방언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때 그녀들의 몸과 얼굴은 그곳에 임한 자주색 구름 속에 감춰졌다. 손은 구름 밖으로 나와 있었다.
한 번은 여자 회원들이 가득히 모여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춤을 추었다. 눈을 감고 춤을 추며 돌아도 한 번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 또 이 리더가 프랜시스 맥게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치트라는 게 뭐예요? 악기 같은 건가? 치트 이렇게 뭐 박자를 하는 그런 악기 같아요. 그거를 치면 천상에서 바이올린, 호른, 하프, 트럼펫 소리가 났다. 또 사람의 음보다 두세 옥타브 높은 천사들의 노래소리도 들렸다. 이 소리가 서로 합쳐져 천국의 오케스트라와 같았다. 이럴 때면 예배실 안에 떠있는 구름에서 천둥소리가 났고, 그리고 이런 소리가 났어요. 천둥 속에서 천사장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여호와의 자비가 크시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선포하였다. 때로는 금가루가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안개처럼 떠다니기도 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답고 달콤하여 우리 모두에게 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았다. 이런 일들은 50년 동안 예배 때마다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579년에 살아서 1639년에 돌아가신 성 마르티노라는 사람 얘기 이 사람 페루 라마의 이제 수도원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없었죠.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원 이런 데 가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마르티노라는 사람은 의학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16살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며칠 동안 계속 기도와 찬양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방에 있어야 이 마르티노가 보이지 않았어요. 문을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는 깊은 임재에 들어가 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걸 공중에. 여러분, 힌두교에서 뭐 이렇게 공중부양, 이거는 다 마귀가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임재하니까 이 사람이 육체는 가벼워지고 영은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이 그냥 몸이 올라가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은 임재에 몸이 꽤 높은 공중에 떠 있었다. 그리고 성 프란시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도 기도만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록에. 그렇지만 자기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유럽을 오갔는데, 한 번 유럽을 왔다 갈 때마다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각 나라마다 도미니크가 와서 우리를 왜 기도해 줬어요, 도미니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도미니크는 페루에 그냥 있었는데 어느 순간 빌립 집사처럼 가서 사람들 전하고 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종탑을 높이 다는데, 이렇게 무거운 쇠 종탑을 이제 밧줄을 해서 다는데 밧줄을 놓쳐가지고 종탑을 바닥에 막 미끄러 떨어지고 막 다치고 종탑이 이렇게 부서질 지경이 됐어요. 그때 갑자기 이 도미니크가 공중을 휙 날아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슈퍼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탑을 들어가서 거기다 걸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나 그랬겠지.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브루스 알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의 영적 멘토가 흑인 할머니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마마 젠킨스라는 흑인인데, 이름이 젠킨스, 성이 젠킨스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 스미스 위글워즈라는 유명한 이제 전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마마 젠킨스가 태어나기 전 그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스미스 위글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마 젠킨스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딸을 할 거다. 그 딸이 태어나면 그 딸은 내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아버지가 딸을 태어났는데, 이게 마마 젠킨스인데, 이 젠킨스를 스미스 위글워즈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케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젠킨스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의 멘토가 있는데, 이게 브루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을 멘토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 마마 젠킨스가 이 브루스 알렌이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40년대 일이에요. 이 사람 이제 흑인 여자니까 흑인 여자가 40년대 뭘 했겠어요. 집에서 뭐 이렇게 집안일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기차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치마를 내려놓고 가방을 또 기차역으로 갔어요. 그냥 네 주님하고 갔죠. 기차가 도착하니까 갑자기 한 안내원이 표를 주는 거예요. 표를 가지고 이제 좌석에 가서 앉으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기차를 탔는데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그리고 눈 뜨고 표를 보니까 이틀 동안 기차를 타고 가서 도착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기차를 타고 갔어요. 내리니까 어떤 택시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그 다음에 이 택시 운전사가 어느 병원의 뒷문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지 않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뒷문을 해서 뒷문을 올라가요. 3층에 올라갔는데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샴쌍둥이 아세요? 샴쌍둥이 몸이 붙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샴쌍둥이 세계에서 최초로 샴쌍둥이 수술이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 아기는 성공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간호사 둘이 가는 걸 보고 이 마마제기스는 그때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샴쌍둥이에서 날 보내셨구나.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가 떠난 다음에 얼른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쌍둥이가 둘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른 잽싸게 왔어요. 잽싸게 그 방을 나오는데 간호사들이 들어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요. 쌍둥이가 분리됐어요. 쌍둥이가 분리됐어요. 외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뒷문으로 내려오니까 그 운전기사가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운전기사가 이 사람을 태우고 기차역에 데려다주고 내렸어요. 내리고 나는데 그 차랑 택시랑 운전기사는 사라졌어. 누구였겠어요? 천사였죠. 그래가지고 또 기차를 타니까 영무원이 표를 줘서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런 일들이 너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말 천국에서 일어날 소리 아닐까요? 땅에 속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핸드폰으로 이 세상 얘기 듣고 너무 방송으로 이 세상 얘기 듣고 너무 세상에서 세상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려. 내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 아버지의 DNA를 갖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에게 계속 가르치세요. 나는 하나님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요즘 시대 살고 있는 브루스 알렌,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람이 이제 집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영혼이 찬양하는데 이제 그 주강사인데 자기가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 자기 영혼이 그냥 어딘가 위로부터 빨려 나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이 도시가 보이더래요. 이렇게 유럽 대륙이. 그러더니 어떤 곳이 하얗게 아주 밝게 비치더래요. 옆에 천사가 자기를 여기는 라트비아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라트비아를 가는데 어떤 아파트 옥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옥상에서 그냥 통과해가지고 210호 아파트 앞에 딱 쓴 거예요.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 한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째 밥을 못 먹었어. 직업을 구하지 못해. 그리고 이제는 그 집에서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음식을 구하러 나갔고 이 아이가 침대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제 라트비아 말을 모르지만 그냥 이 브루스 알렌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를 자기가 라트비아 말로 기도를 하고 끝나자마자 눈 떠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그 교회에서 티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촬영했던 사람이 촬영 기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 아,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걸 잘 맞춰놓고 했는데 이상하게 나왔어요. 사진이 이상하게.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그분이 이제 강의 때는 보여주거든요.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투명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투명 인간인 거죠. 그 순간이동으로 빌립처럼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도전을 드립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땅에
땅에 속한 사람은 사는 거, 이 이상한 일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스러운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능성 있는 거, 내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방언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내 혼을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즉각 회개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삶을 찾아보면서 도전을 받으시고 내 삶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그죠? 자, 5분만 우리 방언으로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5분만 방언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 분은 좀 찬양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분 동안 우리 같이 방언하면서 지금 들은 얘기를 생각하면서 진짜 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진짜 나 이런 이 시대의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드리면서 우리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분은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이 땅에 가장 하나님스러운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낳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스럽게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 영을 어떻게 강하게 하는지, 그 육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DNA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다 펼쳐놓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